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당신 소망 있습니다. 예. 어느 장례식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며 그 고인에 대한 좋은 점들을 찾아서 밤새도록 찾아서 칭찬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며 가정을 잘 지키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죽을 때까지 희생한 그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여기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망인이 아내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상한 겁니다. 그냥 매일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평생 바람둥이로 살아오고 자식들 몰라라 하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나가면 며칠이 있다가 들어오는 그 남편이 오늘 목사님 잘 아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아들인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네 아빠인가 확인해봐라. 우리가 어떤 역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 그 사건, 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분명히 정리돼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것 이대로 가면 멸망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소망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오늘 예배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그래서 그대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을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본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우리 가족을 보고 가정을 보고 앞으로의 장래를 보고 뿐만 아니라 과거도 거기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내게 들려주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해석의 문제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이제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4장은 미래적인 겁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가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내가 깨닫게 해주는 대로 나와.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오늘 9절 10절까지 올라올 때에는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입술이 탔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복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38년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이거 잊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 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여러분, 잊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기념관, 유대인 가스실에서 고난당한 거 수백만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600만이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기억하는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걸 전 세계 100개도 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 마지막 코스에 이게 자세히 보면 3-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3-4시간 마지막에 보면 그 검은 벽돌 위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절대 잊지 마라. 너희가 본 것을 너희의 자녀 손들에게 전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잊는 것, 이 망각은 망국이다 그랬어요.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지금도 야드바셈이라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옆에 거기는 아주 제일 큰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 자녀손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오히려 아픔을, 오히려 슬픔을, 오히려 고난을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잊으라고 합니다. 빨리 잊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지혜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 중에 있는 것, 망각을 주셨다고 했어요. 잊어버림. 아니요. 하나님은 잊음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어요. 기억을 주셨어요. 기억하라고. 믿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야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실패를 당하지 않아요.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보석상자에 담으세요. 그래서 화장대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갖고 항상 즐거웠던 때를 생각하고 기뻤을 때를 생각하고 행복할 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을 이루었는가를 기억하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 평안과 기쁨, 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할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가족들을 대했으며 사람들을 대했으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세요. 그 길만이 내게 성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자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슬프고 어렵고 고난당했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비참했던 것도 버려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기억의 상자에 담으세요. 그것은 좀 좋지 않은 나무 상자라도 좋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그거는 자주 들여다보지 마세요. 가끔 들여다보세요. 가끔 기억하세요.
그리고 들여다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다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런 실패는 다시 당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상자를 열어보고 다시 상자를 열어보고. 그래서 인생의 지난 시간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거기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은 도말하셔서 저 깊은 태평양 바다에 집어던지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악한 마음도 하나님은 기억해 두십니다. 하나님이 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우리의 실수도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깊이 묻어두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상자를 여십니다. 너희 기억해. 너희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는 노예였어. 너희가 잘못됐을 때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오늘 너는 바르게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그때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에 가서도 너희는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광야의 날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지,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며 이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 오늘 바른 선택을 하기를 소망하는, 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믿는 게 아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성경 공부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보다요 다르게 번역된 게 더 많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요, 어떤 건 잊지 않는 것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떤 것은 행하는 걸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우리 문화에 들어오니까 믿음이라는 게 편했어요. 왜요? 우리는 이전의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거기다 마음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40%도 안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의미가 기억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라. 잊음, 거기에 기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잊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참 재밌습니다. 사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카. 잊음이 뭔지 압니까? 깨부시는 겁니다. 이것도 깨버리고 저것도 깨버리는 거다. 거기서 얻어지는 진리가 있는데,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알면서 그걸 깨버립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잊음입니다. 또 한 가지 잊음의 뜻이 뭐냐면 울타리를 다 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진리에 대한 적용까지도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 맹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멍해졌어요.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요, 이걸 우리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건망증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망증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기 정체성까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입니다. 하나님이 건망증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매가 걸리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건망증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치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뭐 이즘, 이 망각이라는 것과 반대 단어 기억이라는 단어가 재밌겠죠? 네, 그 단어를 보면 자카라는 단어 썼어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손바닥을 도구로 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손바닥에 옛날에 다 중요한 거는 기록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툭탁하면 손에다 뭘 적어요. 수첩에다 적지 왜 손에다 적냐 했더니 운전하면서 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데. 왜 손바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약속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항상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지.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도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저들은 안 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염려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요? 걱정하지 마. 우린 너무나도 많은 것, 중요한 것도 잊었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단절이 없습니다. 신앙도 단절이 없습니다. 우리 동해제1장로교회가 60주년이 되는데 60년의 역사에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아니요. 이것은 하나의 큰 인생과 같은 역사입니다. 그들이 수고할 때가 있고 그들이 노력할 때가 있고 그들이 땀을 흘릴 때가 있고 그들이 소망한 것이 있기에 오늘이 있는 것, 오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큰 도구입니다. 딴 데서는 그렇게 해서 성공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이 교회는 된다니까요. 딴 데서는 저럴 때 성공했어요. 이 교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체질과 기질과 이전의 훈련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훈련이 있어요. 딴 사람들은 그러면 성공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환경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사에 슬픈 역사나 기쁜 역사나 또한 즐거운 역사나 행복했던 거나 아니면 눈물 흘리고 좌절했던 역사들이 소중한 거예요. 왜? 이건 나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여기 성경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온전히 말하면 심장입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에 보면 뭐냐면 속에, 집이라는 배를 두 번 썼어요. 속에 또 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보관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겉이 아닙니다. 속에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이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 속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열어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열어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그때 우리는 다시 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를, 내 인생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99%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1% 보고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니까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99% 되는 길을 열어놔도요 안 되는 1%로 들어가다 부딪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입니다. 그 길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장이 열렸어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진짜 좋은 세상을 만난 겁니다. 저들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저들은 마음껏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 가봐야 될 그것을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엄청난 우주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변화가 너무 빨라서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 되는 거로 보여져요? 아니면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지난날의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족과 전투족과 동맹국들을 보고 돌아설까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너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그 자리에 서는 것뿐이요, 나는 거기서 외칠 뿐이요, 나는 나아갈 뿐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혜로 역사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앙이란요, 한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한계에서입니다. 한계에서. 저는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병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병원 얘기 안 하고 싶은데도 매번 병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병원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약해지니까 이제 쓸데없이 신을 의지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한다. 그 신앙을 몰라서 그래요. 평안할 땐 다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 자나 없다고 하는 자나,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 똑같아요. 어느 한계까지는 똑같이 자란다니까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달라요. 그 어느 순간에 그 수고의 노력을 다 똑같이 하고도 마지막 결과는 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너는 기억해두라고.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줘라.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해주라고. 무엇을 전해요? 그 이전에 말씀하듯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심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말씀에 하나도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손해가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왜 사기꾼들한테는 그냥 넘어가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야지.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이 일 후에 나이가 어디에 설지를 기대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 또 상황 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절 거기까지 계속 읽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10절 말씀에 보면 들려주고 배우게 하며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가르친다는 말을 잘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래서 달무드 스쿨 같은데 거기서도 박사학위를 주는데요. 이 박사학위 줄 때 학장들이 총장이 처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랍비들이 하는 말이. 첫 문장입니다. 당신은 이제 배울 수 있는 법을 알았습니다. 배울 수 있는 법을 알았습니다. 가서 그 배움을 전하세요. 그들에게 또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일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겁니다. 배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린 새로운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침으로 이렇게 된다. 변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분열됐으며, 어떤 때 고난당했으며, 어떤 때 그런 치욕을 당하기, 수치를 당했으며, 솔직히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의 있는 나라이고, 어떻게 보면 인정 있는 나라이고, 또 사랑이 풍성한, 긍휼을 베푸는 우리 심성,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으로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식민이었습니다. 저 일본 놈들에 의해서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다 지은 것도 빼앗겼습니다. 숟가락, 젓가락까지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잡혀가서 우리의 선진들이 죽임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며 지금 그걸 잊어버려 다음 세대에 전하질 않아. 다음 세대는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싫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고리타분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또 거기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의 한 수 아래 있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나아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 다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셨습니다. 그 유익한 세상을 진정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 이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분은 생각을 멈추세요. 어떤 결단도 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 대해 궁리도 하지 마세요. 끝! 거기로 접으세요. 거기까지 상자에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역사를 쓰세요. 거기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다시 사랑하세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이 지난날 내가 심은 잘못된 역사임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며 수치스럽더라도 사랑을 심으세요. 저는 가끔 지금 오늘 어떤 누가에게도 얘기했는데 청년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한테 그런 말합니다. 비참해도 생존해. 비굴하게로도 생존해. 생존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 그렇게 가. 그리고 그렇게 가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 모든 날을 은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역사를 볼 때는 소망이 없사오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소망을 갖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예배 가족들, 저들의 마음을 살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을 갖는 이들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